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이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기쁨이 가득하게 하소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이 만만치 않죠. 세상 살면서 죄악이 관영하고 불의가 득세한 것을 보면은 좌절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회복했다고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없는 걸 볼 때 또 용기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구약의 선지자 이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때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와 가지고 바벨론이 다스려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하박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 여호와로 인하여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겨나갔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환경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살기 좋아서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없을지라도 기뻐하며 감사해야 돼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의 위대한 신앙이 오늘 말씀 속에서 시적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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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이러한 표현은 이스라엘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참 먹고 살기 힘든 생존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지금 열거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침공으로 농작물의 소출을 또 목축업을 남은 것부터 다 빼앗겨버려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재해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전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내 잘못도 아니고 내 신앙의 부족함도 아닌데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 바라보느냐?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바벨론 군인들은 피정복지를 점령하고 농작물을 가져가 버리고 가축을 약탈해 감으로 이스라엘은 정말로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러나 하박국은 이런 극한 상태에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해요. 우리 시편 23편 말씀 잘 알잖아요. 우리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즐거움이 뭘까? 뭐가 성도의 즐거움일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 때문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더 많은 걸 줬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어요. 하나님 자체가 감사요 즐거움의 실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18절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 말은 시편에서 자주 사용된 단어로 신뢰와 확신을 말하고 있어요. 하박국은 생존권이 박탈될 정도의 현실적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앙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구원의 하나님이다. 여기서 구원이란 영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고 자기 삶에 있어서 누리는 실제적인 삶의 모든 걸 말해요. 우리의 구원, 물론 죽어도 천국 가는 그 구원이 있습니다. 육신의 구원,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육신의 구원이에요. 생활의 구원, 궁핍하게 살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생활에 부유하게 된 것도 구원이에요. 이 전반적인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이 모든 걸 말해요. 하나님께 모든 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힘의 원천이요, 힘 자체요. 하나님은 하박국의 모든 것이었어요. 19절 같이 봅니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힘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힘은 견고하다, 강하다 그런 뜻을 가진 능력, 부요함, 군대,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큰 힘이심으로 어떤 환경에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뭘 더 주고 덜 주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여 위험한 처지에서라도 신속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힘이신 하나님을 말미암아 안전하고 높은 곳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궁극적인 승리이자 믿음의 승리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여자들에게 많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한, 또 화병 그런 거 있죠. 화병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런 용어예요. 그 화병을 영어로 그냥 화병 그렇게 써요. 어떻게 번역할 길이 없으니까. 이 한, 어떤 학자가 하면 이 한을 억울함이라고 풀어요. 억울함. 무슨 말이냐? 자신이 원하는 일들이 쉽게 정상 잘 풀려야 되는데 잘 풀리지 않고 억울하게 풀려나갈 때 이것을 한이라고. 되게 사람들은 억울한 일,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면은 감사하는 마음을 품기보다는 한을 품게 돼요. 한이 있다 보니까 뭐 화병이 돼가지고 응어리지니까 그것이 병이 되고 마음의 병이고 육체의 병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고 했어요. 한이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한이 있는 여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라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 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사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감사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라고 한 것은 그래야 우리가 기쁘게 살고 행복한 삶을 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정말로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산다는 것 말처럼 쉬운 일 아니에요. 말은 쉽죠. 없어도 감사하고 병이 들어도 감사하고 실패해도 감사하고 그럴 수 있어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왜? 불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했겠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방법만 찾아낼 수 있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어떤 방법으로 사느냐의 문제예요. 사람들은 보통 생활이 넉넉하고 몸이 건강하고 모든 삶이 편안할 때에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들이 언제나 넉넉하고 형통하고 모든 삶이 문제없고 편안하고 건강하고 그럴 때는 어느 정도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죠. 또 그렇게 모든 일이 문제없이 잘 풀린다는 것, 그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 형편이 크게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가난한 자가 갑자기 부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직장 실직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사업이 부도날 수도 있어요. 이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환경에서 우리의 믿음이 좌우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이 왔다 갔다 하고 그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오늘 하박국이 고백한 것처럼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늘 감사하고 어떻게 기뻐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와 같은 것을 뛰어넘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초월할 때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삶이 열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세상을 초월하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환경과 여건이 바뀌어도 감사하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 여건 때문에 감사 기쁨이 올라가고 내려가가 아니라 그를 초월하기 때문에 세상 환경 여건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하잖아요. 나는 부한데도 처할 수 있고 비천에 처할 수 있다. 모든 것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 고백 얼마나 성숙한 믿음의 성도의 고백인지 몰라요. 우리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은 범사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노라. 항상 기뻐하는 법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어떤 형편인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해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나의 가장 좋은 거 주셨겠죠. 앞으로 더 좋은 거 주시겠죠. 감사하고. 풍부에 처할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는 부족한데 나에게 이렇게 내 자녀 넘치도록 이렇게 주십니까? 감사하고. 또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았다. 배부를 때도 감사하고 배고플 때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월이에요. 초월. 바울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굳이 세상과 세상의 부함을 피하고 속세를 떠나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세상 연연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일비하는 그런 삶도 살지 않았어요. 그는 비천하면 비천한데도 얼마든지 자족하며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능력을 하나님으로 받았다고 간증을 해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믿음으로 어떤 형편에 내가 감사할 줄 알았다. 기뻐할 줄 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죠. 구원이란 단순히 말로 설명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이에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또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특별히 이 통치권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세상에 머무르지 않고 하늘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을 초월하며 사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환경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모든 사람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셔서 그분의 말씀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은 모두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면은 얼마나 복된 일, 이 축복된 일이죠. 그곳이 곧 천국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믿음이 천국을 천국되게 하는 유일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것 보면은 있으면 있는 대로 좋은 것도 있지만은 또 없다고도 큰일 날 것도 아니에요. 세상 것은 그래요. 모든 게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438장 가사 중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가 초막의 삶을 살든 궁궐의 삶을 살든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주님과 동행한 삶이라면 그것이 곧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믿음만 있다면 초막이면 어떻고 궁궐이면 어떻습니까? 거기 자주 가며 살면 되는 것이죠. 그 어디나 천국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감사가 오늘 우리들의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도 이 믿음만 있다면 세상은 여전히 행복할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리 불행하고 왜 이리 힘들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물로 인하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 인해서 세상을 초월하고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늘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천국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좋은 일, 기쁜 일뿐만 아니라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 억울한 일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했어요. 우리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 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 왜 우리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 그래야 돼요? 그렇죠.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잖아요. 성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감사 생활이에요. 불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감사하지 못해요. 세상에는 원망과 불평, 한숨과 눈물, 배은망덕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우리의 힘이시며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 3장 말씀 보면은 위대하고 모범적인 신앙인이 소개되어 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은 바벨론 대왕인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따르지 않죠. 금 신상에 예배를 강요하게 되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짐을 당하게 되지만은 원망하지 않고 신앙의 절기를 지키며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 유명한 말을 우리 함께 봅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섬신 금 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줄을 아옵소서.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는다. 혹 그렇게 않을지라도 우리는 다른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내 신앙 일편단심이다. 결국 하나님 배반하지 않는 저들은 풀무불에서 상처 하나 받지 않고 살아나왔고 왕으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게 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일, 도저히 감사하지 못한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자기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셔요.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의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대단한 능력자이면 그 아들의 위세도 대단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힘과 기쁨의 원인이 돼요. 하나님 우리의 영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함께 보라 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구원을 베푸는 전능자셔요. 하나님 우리를 볼 때 너무나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 영의 아버지가 자녀를 볼 때 너무 기뻐해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한 모습을 볼 때 우리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걱정거리가 없어.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니까. 5월 가정의 달이고 뭐 어버이날도 있고 그랬었죠. 자녀들이 뭐 선물을 많이 줘서 우리가 감사한가요? 그들의 말 한마디 속에서 아빠가 내 아버지 된 거 감사해요. 엄마가 내 어머니란 거 감사해요. 부모들은 그래 네가 내 아들인 거 너무 감사하다. 우리 가정에 태어나준 거 감사하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뻐요. 기뻐. 뭐 있고 없고가 아니라 많고 적고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임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잖아요. 진정한 기쁨이 뭐 환경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잖아요. 있고 없고는 그건 상대적인 거예요. 죽고 사는 게 절대적인 거예요. 생사의 문제예요. To be or not to be, that is question. 죽느냐 사느냐 그게 문제로다. 존재의 문제예요. 생사의 문제예요. 그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얼마나 좋아하냐면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그 감사를 이기지 못할 정도로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영적인 고아가 돼서 홀홀단신 아무도 나의 배경이 되지 못하고 후견자가 되지 못하고 그럴 때 우리는 늘 낙심하고 절망할 거예요. 그런데 부모에게 감사하고 화목하게 지내게 된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듯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감사는 희망을 갖게 하고 절망을 극복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낭망하지 않을 것은 죽음 후에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걸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혹 이 시간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있고 살 소망이 있고 힘을 얻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박국은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만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은혜는 주관적인 겁니다. 1대1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게 내려주신 사제 은총에 감사하고 은혜 입은 나를 생각하니 감사하고 그런 거 감사하는 거예요. 비교해가지고 남보다 좀 덜 가졌다고 막 좌절하고 세상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또 그런 사람도 조금 더 있으면 막 교만하게 되고 우쭐거리고 그렇게 돼요. 그런 것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거, 나 같은 주 살려주신 구원의 아버지 되신 거, 그분이 지금도 함께해서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 앞으로 소망이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도 자연도 사람도 더욱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봐야 될 거예요. 오늘 나의 존재가 소중하다는 것은 늘 새롭게 인식하고 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점, 실패, 약점, 부끄러운 인생의 아픔이 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오히려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더 사모하게 되고 더 낮아지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그것을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것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지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다른 거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된 것만도 감사할 뿐이죠. 그렇게 될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뭔가 있고 없고 조건이 아니라 늘 하나님 때문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 그래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의 영의 아버지 된 것 감사해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해요. 앞으로 인도해 주실 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늘 감사하고 기쁨과 찬양이 끊이지 않는, 끝이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소망 없는 우리들, 이 세상 속에서 환경 때문에 좌절할 수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 택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박국의 고백,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주시옵소서. 뭐가 좀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